어, 우리 삼보 예배는 우리 기존 신자들이 준비할 메시지고 우리 기존 신자들이 누려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읽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주인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또 불신자는 다 내가 주인입니다. 또 6장에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11장에 성공 중심이고 내가 뭔가를 많이 채워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되고 다 이 창세기 3장 11장으로 너무 똘똘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분명히 말해 줘야 됩니다. 왜냐, 아무리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도 또 물질 중심으로 성공해도 또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해도 성공해도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영적인 문제를 자기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또 물질 가지고도 경제 가지고도 정치력을 가지고도 힘을 가지고도 세상 것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공해놓고 결국에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누가 필요하냐, 내게 물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것이 영을 가진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나를 창조하신 주인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무너지고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뭘까요? 이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심판자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주인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용서받는 겁니다. 원죄가 사라지고 자범죄가 없어지고 또 자범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또 정말 우리의 모든 심판자가 되시는 분, 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대.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 중대한 일 하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중대한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소하고 송아지하고 우리가 똑같은 소인데, 이 소하고 송아지 할 때는 좀 송아지는 좀 약하고 아무 힘이 없고 이렇게 막 그 밑으로 깔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소입니다. 똑같은 소거든요. 그런데 송아지 할 때는 굉장히 약하게 보여요. 이 하나님은 막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밑에 좀 약한 그런 존재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으로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할 때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신자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와도 그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창조자니까, 주인이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왜? 조물주니까. 이제 그거를 믿어야 여러분이 내 배경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크고 막 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인이세요. 이런 사실을 사실 저와 여러분 믿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0년이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만 나겠어요? 있는 믿음도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준다고 하더니 바로 주지. 10년 동안이나 응답도 안 주고 아무 기미도 없고 말이죠. 나이만 늙어가고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날을 이루려고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어떤 막 사정과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표에 이루시려고 나를 불렀고 그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영적 문제로 인해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내가 먼저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염려되고 내가 걱정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요 기다립니다. 약속할 때까지. 그거를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고 당장 필요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막 급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 안 믿는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표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지금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흐름의 그 성취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죠.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종교관이 세상에서 이 배운 거, 세상에서 경험한 거, 세상의 종교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사실은 많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잘 핀트가 안 맞아.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달라. 그래서 다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막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별짓을 하지 않습니다. 늘 그 말씀만 주십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비주의가 잘 통하죠. 왜 그러냐? 반짝하니까 막 금세 응답 오고 금세 뭐가 막 느껴지고 막 이러니까 신비가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언약이 없어요. 그냥 당장 막 자기에게 느낌 막 이런 거에 막 이 집중을 두고 있죠. 그래서 신비주의도 아닌 거예요. 엘리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잘 해줘야 돼. 뭔가 막 드리고 뭔가 막 열심을 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 보여서 뭔가 막 줄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늘 기복으로. 기도도 다 기복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복도 필요 없고 신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어주도록 응답으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지 사실요 우리가 막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그랬죠?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려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왜?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뭐 했어요?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사단이 중간에서 영광을 다 빼서 가로챈 거잖아요. 모든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응답하셔야만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요, 피조물로서 조물주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제1의 문답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내 욕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내 각인된 속에 깊이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런 각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게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린다는 말은 내가 조금 편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신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그게 진짜 누림이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게 누림이 아니라 말이에요.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부끼리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내가 낳은 자식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겠네요. 모든 사람을 다 아신대요. 그게 뭐예요?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내가 낳은 자녀들은 성격이 어떻고 행동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거짓말치고 살 수가 없어요. 다 이 회처럼 무덤처럼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요 속이고 감추려고 해도요, 그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감출 게 없어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게 죄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였다 그러면 죄진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드러날까 봐. 뭐 착하게 살아라,
착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 허물 없이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이 왜 세상에서 소금이 못 되고 빛이 못 됩니까? 자꾸 속이고 살으니까, 거짓말 치고 살으니까. 양심, 불신자보다 양심이 더 없으니까. 사람들은 막 자기를 모를 줄 알고 다 속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진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 기존 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종교관이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잘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할 적에도 자기 속의 마음은 다 뭔가요, 이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그걸 주권자를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내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우리 기존 신자의 메시지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어차피 죄인인 거,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안 됩니까? 더 깨끗하고, 그렇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막 씻어지고, 내 생각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누구에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해지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또 이거를 또 율법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 또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런 얘기하면 또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또 생각이 그렇게요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늘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뭐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 또 많이 가니까요, 성경 기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실 했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냐면 바다 위를요, 풍랑만 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빠지는 베드로를요 살려내죠. 또 풍랑도 아주 엄청난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도 잔잔케 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는 거죠. 그럼 말씀 앞에 귀신도 떠나가요.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막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이 다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다면 내 수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뭔가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막 살 필요가 없지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함께 하신다면, 이걸 사실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풍랑도 잔잔케 했습니다. 말 한 말씀에 그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막 물 위로 걸어가서 베드로를 살렸어요. 제자들을 살렸어요. 전도자들을 막 살렸어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요 계속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에 거기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사로가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시체를 저 구덩이에 넣었어요. 무덤에 넣었어요. 그리고요 완전히 막 동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3일 지나면 시체가 다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달리다금 하셨거든요. 나오너라. 그러니까 동인체로 나사로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저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찾아가서 정말 기도하잖아요. 그때 살아나잖아요. 그거 누구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증거가 뭘까요? 증거.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 VIP로 모신 게 아니고 손님으로 모신 게 아니고 주인으로 모셨을 때 거기에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사와 복 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주인에게 정말 복종하면 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주인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살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거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없어요. 모든 500여 형제들에게 다 만났어요. 베드로에게도 찾아갔어요. 야곱에게도 찾아갔어요. 다 만나서요. 뭐하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 자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다.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긴 자다. 이겼다는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러면 지금뿐 아니라 장래의 일을 통해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때의 인자가 징조를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오신다고 했어요. 저는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보게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이해가 돼요. 요즘에는 휴대폰 없는 사람 없어. SNS 안 보는 사람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가요. 다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보고 있어요. 누가 하나만 찍어서 올리면 다 봐요. 예수님의 재림,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를 찔른 자들도 다 볼 것이다 그랬어요. 찔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들도 다 볼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을 보도록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때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재난이 와요. 난리가 뭐 진짜 이 우리말로 말하면 난리 굿이에요.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막 지진, 예? 또 전쟁, 기근, 뭐 이 바이러스, 막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막 어마어마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옵니다. 그러나 2장 14절에 보니까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랬어요.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만 아직 세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진을 통해서 죽든, 재앙을 통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전쟁을 통해서 죽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죽는데 빨리 뭐 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을 죽기 전에 전해줘야 돼. 만민이 다 이 복음을 들어야 돼. 듣고 구원받고 죽어야 돼. 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전도하라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 인간은요, 천산을 한번 타락하면 막바로 사단으로 바뀌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는 동안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만 복음 들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체가 죽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 듣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는데 재림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계속 여러분 세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월급은 안 올라가도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돼. 정치인이요, 감당을 못해요. 뭐 여기저기서 막 재난이 터졌다 그거요, 나라의 돈 가지고 얼마큼 했겠어요. 결국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가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요, 진짜 부자만 부자지 그 외에는 다 가난합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럴 때가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국의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야 그때 끝이 오겠다. 또 마태복음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여러분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뭐가 함께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함께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거. 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 100% 성취될 메시지니까. 말씀 속에 거해야 돼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 하면 모든 열매를 다 주겠다.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힘이 안 돼요. 문제 왔을 때 힘이 안 돼요. 다윗도요, 이기 왔을 때 정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나는 나의 요새다, 나의 방패다. 뭘 가지고 했어요?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됐어요. 뭐 우리가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함께 할 때는 괜찮아, 힘내 하지만요, 그 사람은 핀트가 안 옵니다. 왜? 나에게 힘줄 수 있는 그 어떤 메시지도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다윗도 이런 환경에 이런 말씀 잡고 승리하게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하게 됐다. 요셉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저 감옥 속에서 누리게 됐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 바울이 막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찬양과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 옥문을 열잖아요. 이러한 말씀이,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오늘 산업선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에요. 정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함께한다, 그거는요 기도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도받고 있지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전도지요. 전도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렇죠?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함께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모르는 불신자는 다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다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해요. 내가 못 지겠으면 자살해버려요.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우리는 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한계 오는 모든 한계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달라요. 여러분보다 굉장히 막 힘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가고
막 정신병으로 가고 우울증으로 오고 결국에 자살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100%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전도 안에서 하나님이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